네, 이번 시간은 인사 말씀의 시간입니다. 양순석 목사님께서는 남광주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대신해서 이이다 마유코 사모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공식으로 이 자리를 서게 된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간주에 가셔가지고 그 대신에 인사 말씀을 제가 대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감 좀 있지만 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셔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뜻깊은 성일 아침 전신원 이슬절 특별히 순회사님을 모시고 효전 정보 특별히 수령회와 조상회원식을 개최하게 해주신 하늘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이 귀한 자리에 교회장으로서 직접 함께 하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성급스럽습니다. 남간주 교회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증거하러 가게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모시지 못하는 상황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 이슬절 특별순회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식구 여러분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과 전보 찬양의 역사를 접붙여 주시기 위해 안양까지 와주신 이슬절 특별순회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효정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식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성스러운 시간에 회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신 우리의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회원식을 통해 전상에 더욱 높이 곳으로 옮겨 가셔서 지상의 후손들을 협조해 주시고 전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성스러운 의식이 하늘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슬절 특별히 순회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실제 선년 덕세녀 호리마다 한가 하나 되어 영적으로 더 맑고 밝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아 위로해드릴 수 있는 효정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자주 모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수철 특별 순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순회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양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오늘 안양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딱 하나가 되셔가지고 오늘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순석 목사님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사모님과 같이 액센트를 넣어서 이렇게 말씀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죠? 예, 아주 그냥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순회를 다닐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어머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전국에 이 순회사들을 내보내면서 어머님을 아련했을 때 어머님께서 당부겸 두 가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몸이 10개라면은 얼마든지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보고 싶은 식구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대신 현장으로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식구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치소에 계시는 어머님이시지만은 영적으로라도 아버님과 더불어 이 시간을 주관하셔서 특별히 우리 보고 싶은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어머님께 가득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참 부모님이시고 올림마당 참 어머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순회사들은 혼자서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안수팀을 데리고 이렇게 혼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이렇게 다녀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순회를 출발하기 전에 순회사들이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인턴십 비슷하게 제가 한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만은 그 순회사님이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혼자서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셨다는 어머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 혼자 이제 순회를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머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게 되나 하는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재작년 추수감사절 때 어머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도 가방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순회사들에게도 가방을 하나 준다고 해서 이기성 원장님으로도 가방을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방을 받고 나니까 여자 가방을 주셨더라고요. 순회사들한테 준다고 했길래 그냥 노트북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가방을 상상을 했는데 여자 가방을 턱 주니까 어머님께 죄송스럽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이 가방 필요 없는데요. 그렇게 제가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스쳐가는 장면 하나가 여러분 천중궁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님께서 일본으로 순회 가실 때 혼자 가셔야 되는 어머님께 아버님께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늘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당시 가지고 계셨던 반지갑을 그대로 꺼내셔가지고 어머님께 전해드려서 항상 함께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이 반지갑이 천정궁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메모와 함께. 그 모습이 확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나는 혼자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이 가방을 주면서 너는 순회 다닐 때마다 너 사모를 모시고 다닌다는 마음으로 가방을 가지고 늘 가라. 이렇게 어머님 저한테는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자 백을 우리 사모님 모시고 다닌다는 마음으로 늘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인데요. 아마 영적으로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환영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처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 좋네요. 바로 보이네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입궁한 지가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280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입궁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께서는 긴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딱 두 글자로 우리에게 이 의미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섭리의 완성이다 그러셨거든요. 하늘 섭리가 어떠시길래 입궁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고 어머님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오택룡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리 강론 여기에 40페이지와 41페이지 나와 있는 이 짧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한 자리가 바로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미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됩니다. 이때의 이 중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본심의 중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이와 같이 인간이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진 사위기대를 중심하고 한목적적인 구행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구상하시고 이상하셨던 것이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실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그게 가장 센터, 가장 중심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체를 쓰셔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싶으시고 사랑을 실감적으로 느끼고 싶으셨던 것이 하늘 부모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주에는 텅 빈 것 같은 중심이 있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통해 운행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6,000년이라고 하는 성경의 오랜 역사가 지나가지고 이제야 참 부모님께서 그 자리를 회복하셔서 하늘 부모님 오시옵소서 라고 채를 쓰시고 이제야 운행하실 수 있는 중심, 그 중심이 바로 천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천주의 중심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은 그 중심을 주임 삼고 역사 가운데 한 번 나타난 이 축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 천주를 운행하실 수 있는 때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에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님, 어머님, 우리가 모시는 참 부모님은 뭐 그냥 기분 나쁘면 뭐 바꾸고 뭐 말고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6,000년 만에 딱 한 번 그 중심이 세워지고 하늘 부모님께서 그 채를 쓰시고 세워지는 축이 세워지면 영원 불변. 그 축을 주임 삼고 하늘은 이 천주를 운행하시게 되는 역사적인 출발이 전원공 천일성전 입궁과 함께 나타났다. 이 말씀을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 참 부모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고와 같은 신세가 되었던 우리가 하늘도 모르고 나의 존재 가치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살아가고 함부로 타인의 목숨과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행위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부모를 낳은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와 같은 이런 출발이 참 부모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고 그 참 부모를 통해 하늘 부모님을 영원한 부모로 우리가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출발이 전원공 천일성전 입궁과 함께 이루어졌으니 인류가 소망하신 한날이 출발되었다. 이런 의미로 전원공 천일성전 입궁에 관한 말씀을 부모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장황하게 말씀을 길게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좀 그러시죠, 그죠? 속에 막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도 그걸 줄줄줄줄줄 자식들한테 다 쏟아내지 못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한 말씀 한 말씀 건네시는 어머님이시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우리는 지금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때에 정말 입궁의 장면을 생각하면 가장 하이라이트의 한 장면은 천상의 아버님과 지상의 어머님이 한 몸 되셔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영원히 머무실 이 전원궁 입궁을 하시는 이 장면의 한 모습이 가장
하이라이트의 한 장면이고 어머니 얼마나 설레이게 이 날을 기다리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저는 그냥 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상과 꿈이 과거, 그것이 하나의 이상이었던 과거라고 그러면 이 땅에 참 부모님이 현현하신 것은 꿈이 출발되고 이루어지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그 현재도 참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세계까지 하늘 부모님의 이상이 이 땅을 주임삼고 영원해집니다고 하는 것은 3대권을 주임삼고 신출 신흥님께서 참 부모님이 이루신 참 부모 이상, 축복을 받고 가정적 이상을 한 가정이라도 세워 놓으시고 그들이 자기 개인적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의 축성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공적 생애를 각오하고 출발하시는 한 모습을 저 사진 한 장면에 담아 놓으셨으니 하늘 부모님의 이상이 참 부모를 통해 3대꾼인 신출신흥님 가정을 중심 삼고 출발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뜻이 영원해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신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이십니까? 예, 정말 이런 모습을 홀리마던 참어머님께서 이루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입궁하시고 어머님의 첫 말씀이 무엇일까? 예, 어머님의 첫 말씀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당신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아니 모릅니까? 아니 하늘 부모님이 진정한 주인인 걸 모릅니까? 어느 누구 식구 누구에게 물어봐도 하늘 부모님 당연히 주인이시죠. 다 알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왜 첫 마디가 창조주 하늘 부모님, 이 땅의 모든 것은 그 주인이 진정한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조라고 하는 과정이 한순간 짧은 순간에 빚어지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를 만드는 아메바라고 하는 세포 하나를 만드는 것도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50 정도만 투입해서 적당하게 만들었으면 단세포라는 세포 하나가 완전한 기능과 생활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도 모자라죠. 그렇지만은 세포 하나 자체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모든 것이 투입되었는데 그렇게 창조를 다한 하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존재고 세계지만은 하늘 부모님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셨다. 당신이 배 아파가지고 낳고 기르고 있게 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너 내 자식이야. 나로 말미암아 있는 너야. 이 말을 못하시고 끙끙 앓고 살아오셨던 하늘 부모님이시다. 그런데 왜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앞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는 이 말을 먼저 하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안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어머니가 계신데 하늘 아버지가 질서를 세우고 원칙과 규칙과 모든 것을 세워서 계시는 아버지라고 그러신다면 하늘 어머니는 그 계획과 뜻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 어머니의 복중에서 모든 것을 배 아파 피살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과정은 하늘 아버지보다 하늘 어머니의 수고겠구나. 맞을 것 같습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하늘 어머니의 배 아파서 우리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고 품지 못하는 하늘 부모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엄청난 아픔이 계셨겠구나. 그것을 깊이 느끼셨던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하늘, 저 말씀을 통해서 처음 회원하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님 하신 말씀은 이제 퓨어 워터들이 당신이 이상하셨던 지상 천국의 이상을 전 세계로 가서 이제 전하니까 하늘 부모님 그들을 보고 마음껏 이제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천일국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은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으로 다 정리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어머님께서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하셨던 조금은 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0주년이라고 하는 대표 창립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축복 가정도 태어나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통일교회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이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실 수 있는 국가적 환경권을 갖지 못했다. 이것이 너무 마음 아프신 겁니다. 왜? 가정과 종족은 국가의 권력 앞에 사라지기 일쑤거든요.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이상을 두고 그것을 치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작게는 국가적 단위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머님께서는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싶고 안착시켜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세대를 주임 삼고는 국가 복귀, 세계 복귀를 향해 가니까 우리가 한 체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 뜻을 붙들고 책임진 책임진 자로서 하늘 부모님이 치리할 수 있는 환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입궁 이후에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우리가 새기고 가야 될지를 조금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천상에 있는 아버님께서 지금도 그러시고 이미 30년 전에도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이 시대를 두고 당부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나 대신 이제 아버님 같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오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또 중요한 선포를 하시고 이 말씀을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시대가 왔을 때 어머님과 정말 하나 되어 가기를 당부하셨던 아버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을 주임 삼고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 후천개백 시대고, 이 후천개백 시대는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시대다. 그리고 그때는 본연의 이상 세계를 창건해 가는 때다. 이 막중한 섭리적 책임을 누가? 어머님이 지시고 어머님이 그 책임을 지시고 가는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머님께서는 그 때가 바로 천일국 시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 지상에서 참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일국은 계명을 받기 이전의 시대고,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만 대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를 두고도 양갈래에 고민하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늘 부모님만 상대할 수 있는 내가 되고, 내 가정이 오직 하늘 부모님만 상대할 수 있는 내 가정이 되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천일국의 이상은 시작되는 것이지, 국가의 무슨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그런 천일국이 아닙니다. 아주 오늘 어머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내 개인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또 좀 더 크게 하면은 이 안양재단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치리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그런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 홀리마단 참 어머님의 꿈이고, 하늘 부모님 여기라도 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어머님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께서 구치소에 가셨다고 하면 어머님께서는 그 구치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그 자리조차도 하늘 부모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이 싸움을 어머님은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못 가실 곳이 있습니까? 지옥도 해방해서 그곳 자리도 가셔야 될 하늘 부모님이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실 수 있는 환경을 누군가는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천상에는 효진님 아버님이시고 또 지상에서는 오늘 축복 가정이고 어머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동의가 되면 어머님도 싸우고 계시는 싸움을 나도 내 개인과 내 가정을 주임 삼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어머님 구치소에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한테 함께하고 계시고 내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 안양재단에 함께하고 계신 홀리마단 참 어머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해방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출발하시는 오늘 안양재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벌써 근 10년 전에 10년입니다. 10년 전에 이 천일국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참부모님 성원 56주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4대 성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4대 성물을 우리에게 주면서 축도하셨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 성물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되어 가지고 영원한 본향원에 갈 수 있는 그림자가 없고 사탄권의 흔적이 한 점도 없는 모습으로 본향 땅에 갈 수 있는 참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 성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죠? 성주가 있고 성념이 있고 성토가 있고 성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토는요, 본향 땅을 중심 삼고 청평에서 성지의 흙과 여러분 각 교회에 있는 성지의 흙을 합토해서 만들어진 성토를 여러분에게 배분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성토는 우리가 성화하면 원전에 그 흙과 섞어서 원전 땅을 조성하라고 주신 겁니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님 계신 본향과 여러분이 이제 성화하면 머물러야 되는 원전과 그 가치를 동일시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은 본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지상에서 살고 그 삶 그대로 하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어머님께서는 이 4대 성물을 주시면서 벌써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받고 잊어버렸죠. 그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성주는 아마 다 말랐을 거요. 그러나 주셨던 어머님의 심정은 벌써 10년 전에 이 때를 두고 준비해 주셨던 어머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가 출발해 가야 되는, 맞이해야 되는 그 자리는 타락으로 찌든 모습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 그 시절에 주셨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가치를 깨닫고 나는 하늘 부모님의 요소로 완벽하게 지어진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 참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어머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플러스 절대 순결이고 거기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독생녀 홀리마다함과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갈 때 우리가 흠과 티를 다 벗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어머님은 이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도 부모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의 재료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재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철문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재료가 뭐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도 그 재료로 지어진 아담 해와가 되어야 되니까 아담 해와는 성장 기간을 통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 부모님과 아담 해와가 참 사랑의 인연이 맺어진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라야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수수작용을 하고 교통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참사랑의 심정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완성된 존재가 되면 하늘 부모님의 마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심정일체, 하늘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부모님 말씀하셨고 그런 존재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아버님께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곤노마루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려고 하셨는데 낯설라고 하니까 어땠다고요? 다리가 땅에 붙어가지고 발이 안 떨어졌다. 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계획을 변경시키고 다음에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과 완전히 수수작용하고 완전한 심정일체의 존재가 되면 야 수철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지만 실감적으로 몸이 안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원리적인 길이 아니고는 한 발자국도 내가 움직인 적이 없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과의 약속을 하늘 부모님과의 약속을 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서는 어머님의 심정이 동해가지고 행하신 것이 없으신 그런 부모님의 삶이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년에 이제 연두표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는 참 자녀, 책임을 다하는 참 자녀가 되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는 때가 출발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출발과 더불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 부모님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살고 싶어 하시니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참 자녀가 되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대중 집회에서 가장 마지막 하셨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같이 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중 집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 하신 말씀 중에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쁜 전체를 나와 더불어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하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같이 살자 이 말씀입니다. 이 같이 살자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핏줄, 같이 살려고 하면 하나의 핏줄. 두 번째는 하나의 전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전통. 세 번째는 하나의 담기.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의 핏줄. 두 번째가 하나의 전통. 세 번째가 하나의 담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꼬마가 하나 보이는데요. 꼬마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앞에 가시는 분이 할아버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좋으면 이 꼬마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거 담고 싶어서 흉내라도 내는 그러니 내 손주죠. 그죠? 그러니 내 손주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의 담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의 말씀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통일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한번 교구장이라도 한번 대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더 가장 근원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생애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거고, 제자라면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왜 합니까? 네? 그것부터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삶, 가르침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이 우리 전체의 삶이 되면 하늘 부모님, 나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이런 때를 우리는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올해 두 번째 하셨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참 자녀가 되자,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미에서 온 젊은 영성수련생들을 어머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와 같이 퓨어워터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24년 12월에 어머님께서 6시 내 고향을 이렇게 보시다가요, 이 6시 내 고향에 어떤 한 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설악에서 10년 동안 배추로 김장을 담궈 가지고 100여 명에게 김장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10년 동안 하신 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6시 내 고향을 보시다가 저 사람 전도해라 그러셨습니다. 6시 내 고향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머님께서는 그 순간에 왜 그 사람을 보고 지목을 했을까? 설악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러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께서 25년 데스밸리 성령을 취해 오셔가지고 데스밸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의인을 찾으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의인을 찾으라고 하는 그 의인에는 두 가지의 의인의 자격 요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세상의 소금과 같이 본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요? 소금과 같이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늘과 가까운 사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같이 세상의 본이 되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과 뭔가에 부딪히면은 하늘을 의지해서 하늘에게 물으려고 하는 심정적으로 하늘과 가까운 자가 의인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뜻앞에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있는 축복 가정, 여기에 있는 첨보 가정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 속에 보면은 의인이다. 어머님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퓨어워터들에게 한 말과 같이 전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의인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와 같이 축복을 받고 하늘 뜻을 위해 어렵게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축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을 많이 전도하세요. 그게 어머님의 의인을 찾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책임은 이 땅에 축복 가정을 많이 탄생시키는 것이고 그 축복 가정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퓨어워터가 한 방울의 물이 되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저 바다로 흘러가면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머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머님 구치소에 가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치소에 가셔서가 아니라 천심원을 주임 삼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겁니다. 천심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넓혀 드려야 할 환경권을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이 출동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님의 소원이고 인류의 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심원에서 아버님께 간절히 구해라. 이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버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심은 기도 플러스 천심은 기도에 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버님 나 내일 어디 갑니다. 누구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위에 하늘 부모님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십시오. 이 기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천심은도 모든 것이 뭐냐? 하늘 부모님이 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넓혀 나가느냐? 여기에 아버님도 뜻이 있고 영계도 뜻이 있으니 모든 인류도 뜻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천심원에게 와서 간절히 구하라고 어머님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치소에 가셔서도 걱정하지 마라. 하늘은 살아계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 민족이 선민임을 하늘이 축복한 백성임을 알아야 한다. 하늘이 축복한 나라는 하늘을 모셔야 하는 거야. 지역에서 잘 교육해서 책임을 다하는 선민 이 나라 백성이 되기를 이곳에서도 나는 늘 기도할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원에서 정말 어머님의 그 간절하신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 위에 천상의 아버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 천심원의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심원은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셨습니다. 천심원 기도실에 대해서 이기성 원장님께서 3단계로 발전해 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결론은 그겁니다. 시작도 끝도 지금도 참 부모에 의해서 이 청평이라고 하는 역사가 출발이 되었고 이 청평의 역사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모든 것도 참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정 속에 누군가가 대리하는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전체를 주관하시는 이가 참 부모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코이 부국장님께서 천성교회에 초대를 받아 가가지고 감정했던 내용입니다. 그 본향원 옆에 있는 그 정자 이름이 뭐죠? 그 정자에서 아버님 가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자 앞에서 예? 아니요. 저 본향원 아버님 계신 원전 그 본향원 옆에 정자가 하나 이렇게 팔각정이 하나 있는데 그 팔각정 옆에서 말씀하셨던 그때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평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냐고? 예, 영적인 역사입니다.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천평의 역사는 어머님의 역사야. 예. 실체 선명의 역사, 은재님 대모님은 대행의 역사를 했지 참 부모님, 어머님의 역사야 그거 아냐고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짜가 2011년 9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버님이 성하실 줄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9월 3일 새벽에 성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9월 2일 날 그 1년 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심각한 어려움을 대시고 심각한 그 느낌으로 내가 내년에 영예 갈 수도 있어. 너 알고 있냐고. 심각하냐고. 심각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전평의 역사 왜 이렇게 했는지 아냐고.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머님께 모든 시크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우는 거야. 너희가 먼저 어머님과 하나 돼야지 라는 말씀을 가차게 하시는 겁니다. 실체 섭년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간주하시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황당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나 아버님이 내년에 용기에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용기에 가시다니 라고 그 군소리로 했더니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고. 그게 마지막 아버님한테 혼나는 직접 말씀 듣는 시간이 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1년 후에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마지막에 직접 아버님한테 들은 말씀이 너희가 먼저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천평의 역사가 있었고 천평에서 근무하고 검직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어머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성화시 그 행사를 마쳤습니다. 요코이 이제 지금 부국장님이시죠? 예, 아버님 여기 계시면은 이제 요코이 부국장 이름을 아셨는지 너 일본 놈이지? 노래 한 곡 해봐. 그래서 노래를 일본 노래로 하나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저 뒤로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 앉아라고. 그래서 여기 딱 앉혀놓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버님 말씀하셨다고 스스로 간증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의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청평의 역사라는 게 뭐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고 부활한 결과가 뭐냐? 우리를 부활시켜서 뭐 하시자는 거예요? 병 낫고 끝나고? 심정의 부활을 일으키고 끝나고? 그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아버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는 어머님과 하나 됩니다. 이 시대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한 아버님의 수없는 노력이고 영계 조상들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님께서 누구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천심원이라고 하는 걸 준비해서 그 천심원은 퓨어 워터, 하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마련하시고 그런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심원이다. 아십니까? 예,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심정, 어머님의 그 자녀를 향하시는 심정을 깨우치기만 하면 어제에 어떻다고 하는 것이 중요치 않아. 어제 교회 잘 나왔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어머님과 하나 된 심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이 세대를 새롭게 달라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천심원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천심원은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도 신앙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는 어머님께서 한 번은 올리브 나무를 한번 예를 드셨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10년 동안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 길이가 어마어마한 길이의 뿌리를 내려서 그때로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나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브 나무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뿌려가지고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하늘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불변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천심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부모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 스스로 체험해야 된다. 하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천심원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저는 이분을 늘 간증을 좀 소개를 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일본의 신앙 2세.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가 교회에 나온 그래서 부모와 함께 신앙을 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나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어릴 때부터 나한테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분이 남자인데 여자를 보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만 보면 이상해. 마음이 막 이상한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 마음으로부터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분독을 해보고 경배를 하고, 그래도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어떡할까요? 청평에 가봐라 그랬답니다. 그전에는 수도 없이 이렇게 살 때 나는 안 살래,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간증을 할 때까지 학생인데도 40일 수련을 6번 그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6번이나 받는 동안 청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너는 네 몸속에 지상에 있을 때 남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한이 된 여자 영이 네 몸에 많다. 그러니까 네가 남자매도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네 몸속에 있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들이 남자만 보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상한 마음이 네한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했는데, 어느 날 천심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분이 일생 동안 괴롭혔던 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물으셨대요. 아니, 네 진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는 동성애자니까 하늘을 부모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책하는 마음이었는데, 재차 물으시는 하늘의 음성 앞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했고, 그 물음 앞에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안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음성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저하고 12차 영성스는 동기생이었는데 저 간증을 듣고 제가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그 사람 못지않은 신앙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하늘은 나에게 야, 수철아, 아이고 네 수고한다, 이 말 한마디라도 내가 듣고 싶은데.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야, 그런데 제 머릿속에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들은 자가 되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유심히 그분을 보니까요, 이 영성수련대생들은 새벽 1시 50분 되면 이 훈련부장들이 와서 불을 다 꺼버립니다. 휴대폰 그만 보고 자세요 하고 꺼버려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말씀을 훈독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연히 새벽 2시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이 딱 하나 켜진 곳이 있습니다. 병원 지하가 남자 숙소인데 복도에 가면 불이 하나 켜져 있어요. 무슨 불이 켜져 있죠? 비상등. 그 비상등 불에 의지해가지고 말씀을 훈독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저 간증을 하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하늘을 주임 삼고 가는 그였으니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 왕파이 파파와린, 여러분 소개 아시죠? 우리 대만에 있는 친구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몸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몸에는 100개가 넘게 바늘로 실을 꼬맨 흔적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혼자서 수술실을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부모님 존영을 폼에 딱 품고 그러고 갔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참 부모님 뜻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이러면서 수술실을 들어가고 그랬답니다. 그러고 자기 몸에 나 있는 상처는, 그 상처는 내가 감사함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상처다.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직감하고 알게 되면 하늘 부모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왔던 앙파이 파파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모 장학생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말을 잘합니다. 한국말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대만 사람들에게 참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한국의 이 심정의 문화,
효에 대한 문화를 잘 전수할 수 있는 내가 되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김아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지금 영상 아카데미를 수고하고 있는데 집안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어머니의 정성으로 그것을 풀어간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느냐 하면 그 시어머니가 밤늦은 시간에 뭐하러 교회 또 정성들이로 가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악한 영들이 잘 활발하게 막 해코지를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 가가지고 정성을 더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정성 들이러 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정성이 혼자 갔던 정성이 딸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아빠까지 참여해서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이 딸이 직접 목격하고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그 은혜를 돌리기 위해 영성 수련회 들어와서 아카데미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정민 씨.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지적 장애 상급이라고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에 뭐 오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병원에 치료를 하다가 어느 날 20살 좀 넘어가니까 너는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 낭망하고 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40일 수련. 그 메시지가 들려가지고 자네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그래도 각오하고 40일 수련 와서 상담센터장님이 지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실천했더니만 완전히 극복하고 축복받아서 지금은 안수실에서 봉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서보경 씨. 환청이 들리고 어느 날은 자살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자살했는지를 다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오만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서 어마어마하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아카데미생이 거기 혹시 이상한 거 없느냐고 쳐다보니까 저기 멀찌만치 어머님의 존영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님의 존영을 막 다가가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들고 어머니 하고 외쳐가지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어머니라고 부른 그 이름은 나만 부른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알지 못한 한 영들도 간절히 외치고 찾고 싶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활의 역사를 통해 누구하고 하나 되라고요? 어머님과 하나 되라. 그것이 하늘의 소원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인의 소원도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누구시죠? 일본의 우리 남경성 우리 사님. 이렇게 보니까 뭔 감정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 사진을 보면은 뭐라더래요? 난치성 표피 괴사증 뭐 이런다는데 표피가 이게 불에 탄 것처럼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분의 간증은 이런 변화는 그 교회에 있는 식구들의 간절한 합심기도 중심령 회원을 해서 다 함께 해줬던 거 그런 내용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했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도 이것을 견딜 수 없는 피부를 떼내는데 이게 고름 하나 짜도 우리가 그게 쉽지 않은데 온 몸을 피부를 벗겨내듯이 저렇게 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전시문을 주임 삼은 이런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도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요. 우리 이제 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우리 사모가 살아있을 때 저하고 막 아이들 축복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애들이 아빠 때문에 축복받고 싶지 않대. 이렇게 저한테 우리 사모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축복 안 받고 싶다.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시절을 돌아가서 저를 보면 뭐가 더 문제였느냐? 딸들로부터 저런 말을 듣는 그 자체도 문제인데요. 저는 어쨌느냐 하면 저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저 고향이 경남 통영 한산 섬입니다. 명색이 갱상도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나는 제가 그 소원이 학교 선생님이었고 제가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저는 꿈이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의 길을 가다가 털커덕 전도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서 목사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비스무리한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수학 꼭 공식처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이게 수학 공식이거든요. 수학 공식처럼 저는 아이들에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라고 잘 자라고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살아온 저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나 때문에 뭐 축복을 안 받아? 그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저를 보고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은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 때문에? 누가 문제라서 제가 저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쉽게 납득을 안 하시네요. 저는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잘못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오는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엄마, 그래 엄마는 애들이 저런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 했는지 아실까요? 애들 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지가 다 해놓고 핑계 댈 때는 엄마 핑계 대는 거예요. 엄마가 교육을 똑바로 잘해야지. 엄마가 교육을 똑바로 잘하니까 내가 애들한테 저런 말도 듣고 있는 것 아니냐고 애둘러 둘러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저 일본 선교사들이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좀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한참 지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했지? 그러니까 저런 게 다 안 까먹고 다 말토시 하나 안 까먹고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를 대했구나.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 후회가. 우리 아이하고 한번 다투었습니다. 심각한 일로 다투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부 싸움이 심각한 일로 다툽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한 5억 점 그냥 뭐 사기당해 날렸으면은 싸울 힘이 안 나. 의의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싸우는 것은 다투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 부인이 양말 두 짝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아빠 왜 이 양말이 소파 옆에 있고 침대 옆에 있고 그러냐고. 요 놈을 빨래통에 갖다 놓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마치 저도 우리 딸하고
그런 비슷한 일로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저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자존감을 확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내가 저런 말 들으려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았나? 더덥고 그냥 의미 없고 내 삶은 뭐냐? 이런 막 마음이 막 밀려오니까 이게 뭐 우울증도 비슷한 것 같고 무기력증에 확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저가 되더라고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은 코로나 시절이었지만은 예, 이 줌을 통해 수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TV 틀고 멍하게 있다가 수요일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식구들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목사님, 왜 예배 안 드리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은 딸하고 다투어가지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아주 짧게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인천으로 날아갔습니다. 제 고향이 한산도라고 했으니까 바닷바람 쏘이면 좀 기운이 좋아질 줄 알고 인천 바다를 밤늦게 확 갔다가 바닷밤 쏘이고 집에 왔는데 나아졌을까요? 네. 하나도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자는 둥 마는 둥하고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제 고향 한산섬으로 서울에서 날아갔습니다. 제가 어디 갈게요? 한산도 어디 갔을까요? 우리 부모님 두 분은 일찍 성화하셔가지고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 제가 간 곳은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엄마한테 딱 하나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그러더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딸이 내 속도 모르고 내 마음에 비수를 꼽듯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엄청 괴로운데 엄마, 나도 엄마한테 엄마 속도 모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더나? 아니 군사님, 저는요 우리 엄마한테 물으면서 상상을 했어요. 야, 수철아, 너는 안 그랬다. 너는 엄마한테 잘했다. 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말을 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면요. 제가 지방에 학사 목회를 13년 동안 했는데 학사에는 식구가 없고 하니까 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늘 집에 갑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 엄마가 아는지 하면은 자동차에다가 뭐 배추도 심어주고 심지어는 화장지까지 주더라고요. 쌀도 하나 실어주고 뭐 김치에 뭐에 잔뜩 실어 보내주는 그 엄마의 사랑과 정만 다 기억이 나요. 아, 그렇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셨지.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나는 뭐 해줬지? 하고죠. 어렵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내복 한 벌 사드린, 옷 한 벌 사드린 기억이 하나도 없어. 속된 말로 자식 키워나봐요. 아무 소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 속을 썩이는 일을 많이 했겠구나. 저 엄마 속도 썩인 게 통일교 나오는 것부터 속 썩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속을 썩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요. 우리 딸이 나한테 한 말로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고 딱 드는 생각이 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수철아, 니는 네 딸이 그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삐져가지고 지금 네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엄청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이 얼굴로 아이들 만나러 올라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고향 밭에 가니까요. 그때 당시에 시금치가 있었습니다. 시금치를 열심히 한자로 캤어요. 옆에 무도 있더라고. 무 한자로 뽑아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 말도 없이 하룻밤을 밖에 자고 왔으니까. 너거 주려고 시금치하고 무 뽑으려고 고향 갔다 왔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애기 엄마가 22년 3월 20일 날 성화를 했는데요. 성하고 난 이후에 나한테 떠오르는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축복받고 싶지 않다. 그랬구나. 제가 하는 말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아이들은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아빠 1절만 더 길게 하지 말 그러더라고요. 일생 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한 말은 잔소리밖에 안 되고 교육적 효과 빵. 그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전심원 철야정성을 매일 갔습니다. 매일 본원으로. 그러다가요. 작년 우리 큰딸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사모도 없고 우리 집이 3남 3녀 6명이거든요. 축복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 때문에 축복 안 받는다고 그러고 깜깜한 거예요. 맹세기 목회자인데. 그래서 제가 정성 들이면서 오다 보니 큰딸이 축복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천심원은 정말 하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크든 작든 그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내 능력껏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매달려서 정말 해결해 가려고 하면은 길은 있다.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보 찬양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요. 순회사님들이 아버지 손, 어머니 손 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에도 한 손으로 하지 말고 두 손으로 하라고 하는 뜻에서 목을 안수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하면 오른손을 잡고 왼손 할 때도 이렇게 안수를 머리를 할 때도 항상 두 손으로 아버님, 어머님 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심정을 우리가 체울하게 되는데 그 자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심정의 단절이 일어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타락을 다시 넘어가는 것처럼 생사를 거는 각오와 결심을 갖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손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박수도 피가 터질 정도로 그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고통 과정 속에 나를 잉태하신 어머님의 심정이 부모님의 심정이 체휼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넘어갈 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천심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온도가 이제 높아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면은 찬양을 열심히 하면은 막 뜨거워져요. 제 손이 많이 차거든요. 우리 근사님 아까 제 손 이렇게 악수하다가 이거 차 이러셨는데 제 손이 많이 찹니다. 그런데 안수를 열심히 박수를 열심히 치다 보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참 부모님과 더불어 이루려고 하는 그 이상의 세계, 이 교회가 정말 이상과 같은 참 사랑이 녹아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상을 또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그런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시는 내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모심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느냐? 하루 중에 여러분 하늘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극하느냐? 공기보다 물보다 내가 먹는 밥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원은 거기에 아버님, 효진님, 형님, 대모님 모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은 사위기대와 참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고 부모님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 그 영성을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잘 꾸며놓은 전시문, 와, 제가 이제까지 가본 전시문 중에 부모님 종령이 그렇게 큰 곳은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그곳에 가서 참 부모님의 품 안에 어머님의 복중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00년간 한 번도 드러나 보지 않으셨던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 오신 홀리마더 하늘 우리가 모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정말 늘 감사, 늘 감사. 그 마음 가지고 살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영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계가 얼마나 크냐? 한 사람 몸에 3,320명 꼴의 영인이 있을 정도로 영계가 3,320배나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큰 세계입니다. 또 그들은 우리 몸속에 왜 있느냐? 예, 뭔가 참소 조건이 있어서 그렇다. 그들은 한 악한 영인 것인데 그들이 어떤 우리와 참소 조건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지상에서 반드시 회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 우리의 족상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한 영들은 한 명, 두 명 개별적으로 있지 않고 때로 있다. 때로.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대모님께서 영계 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중심령 하나를 삼고 5겹의 하나의 큰 이렇게 때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숫자는 60에서 80명 정도의 때로 있다. 그래서 한 명의 중심령만 있어도 60에서 80의 때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90% 이상은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한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령은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회원에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 중심령 회원이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역사를 해라. 어머님께서도 1년에 4번이 있는 계절별로 있는 대역사는 모든 축복 가정이 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요거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몸속에는 중심령이 있고 그 중심에 동조하는 주변령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중심령과 주변령. 자, 중심령도 주변령도 회원해가지고 100일이 지나서 축복을 받으면 40일이 지나고 그러면 140일이 지나면 절대 선령이 되어서 우리를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령에서 절대 선령이 된 존재하고 주변령에서 절대 선령이 된 존재인 두 절대 선령의 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초였으니까 과거에 왕초였으니까 오케이. 또 다른 분은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심령이 강력한 것은 그가 한이 많아서 그런 거죠. 한이 많아서. 그리고 그를 동조하는 60에서 80명의 때가 들어서 역사하니까 그가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140일이 지나가지고 절대 선령이 되면 한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은 다 떼내고 그 주변도 다 없으니까 중심령이었던 절대 선령은 주변령에서 절대 선령이 된 존재와 힘의 차이가 없다. 뭐라고요? 힘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단받았더니만 난 중심령 20명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나 20명 다 했어. 나는 20명이나 막 다 했어.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 끝난 걸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중심령, 주변령들을 이런 특별 수련이나 청평의 주말 수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연계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원에서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찬양 안수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학령들이 가면 이들은 100일 수련을 받으면 선령이 돼요.
그리고 축복받고 40일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절대 선령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 획주하고. 그런데 여러분 20명의 중심령을 회원한 사람은 절대 선령이 몇 명 돌아오죠? 몇 명? 20명. 계산 간단하죠, 그죠? 20명 회원했으니까 20명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덕수 안수실장님이 위클리 뉴스에 어떤 소개를 했느냐 하면 우리 축복가정 돈 많이 없으니까 자 중심령 하나 신청합시다. 우리가 신장이 이쪽에 있는데요, 뒤쪽에. 신장 하나를 신청해 놓고 그날은 집중해서 신장을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령 하나가 빠짐과 동시에 중심이 빠진 60에서 80명의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의 결집력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중심이 빠지고 나면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리죠. 약해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안수의 능력만으로도 그 주변 영들을 다 회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안 할래? 하고 싶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김덕수 실장님의 말씀이 중심이 빠진 그 60에서 80명의 주변 영들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를 하면 그들의 혈안을 녹여낼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상담 잘 하시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 우리가 뜻길에 들어오면서 당하지도 말아야 될 이 뭐랄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한이 많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있는 사람은 아이고 위로를 해줄 수 있어. 마음을 녹여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한에 덩어리 지어 있는 이 한도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를 하면 그들을 회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한 명의 중심령을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 몇 명을 회원하는 거죠? 그렇지. 크게 가자고요. 80명. 60에서 80인데 우리 권사님은 80명이래. 그래. 80명을 회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열심히 찬양을 했으니까 절대 선령 몇 명이 돌아오는 거죠? 80명. 한 분은 20명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은 20명의 절대 선령밖에 안 돌아오는데 이분은 열심히 한 명 해놓고 했더니만은 80명이 돌아오네.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3,320명 꼴로 한 영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20명 빠지면은 한 영은 3,300명, 절대 선영은 20명. 게임이 돼요? 흔적도 없지. 그러나 3,320명에서 열심히 한 명 회원했더니만 60에서 80명의 절대 선영이 오면 이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그렇게 되면 중심령 주변 영들이 절반 3,320명이니까 1,660명만 넘어가면 우리 몸속에 절반 이상의 이제 절대 선영이 돼서 들어오면 우리 몸에 대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중심령 한영들도 야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이번 주말 수련은 낚시하러 가지 말고 저 등산 가지 말고 주말 수련회 가가지고 나 좀 회원해 주세요.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런 역사가 급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아주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자는 거냐? 우리는 지상에 있을 때 한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아니라 3,320명을 안수와 이것을 통해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절대 선영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 된 지상의 완성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 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했다고 하나의 증거가 있어야 돼. 지상에 살아온 사람 중에 지상에서 완성된 존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야
부모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완성된 존재면 그 완성된 존재로 지상에 완성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야죠. 그것이 나 한 대로 안 되더라도 3대, 7대를 거쳐서 그 계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지상에 완성된 사람이 안 나타나면 뭐예요 그거? 예수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참 어머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참 자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흠과 티가 없이 하늘 부모님의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녀를 이 땅에 두고 싶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하늘 부모님 앞에 저는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홀리 마다한 참 어머님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연계 가가지고 또 회원 받고 뭐 이러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소망은 이 땅에 천일국의 백성, 응?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고 태어나면 그는 참 부모님의 증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중심령 회원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범죄하면 괴로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늘 뜻에 벗어나는 일을 눈꼽만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 지상인 회원이라는 걸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상인 회원이 뭔지 아시는 분? 지상인 회원. 지상인 회원은요, 우리가 조상 회원, 영계가 있는 조상을 회원하는 거죠. 지상인 회원은 지상에 있는 사람을 회원하는 겁니다. 누구? 나를. 또는 내 종족, 내 직계, 내 아들, 딸, 내 부모, 이들을 지상에 있으면서 회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상인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상인 회원을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애기 엄마가 성화할 때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1년이 지나서 중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 엄마가 성화한 지 1년 조금 더 지났을 때입니다. 중학교로 진학을 하니까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그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통지서를 쭉 보는데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어요. 뭐 이빨도 막 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의 척추청만증이라고 병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척추청만증 아시죠? 그거 찾아보면은요.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원인 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청만증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완하는 겁니다. 더 안 나빠지게, 악화되지 않게. 이것이 답니다.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 영적인 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진단되지 않는 원인이면 영적인 원인이구나. 제가 한 대 맞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애기 엄마가 유방암이 재발이 되었는데 재발될 시점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의 검사 결과에 뭐라고 나와 있는 제일 밑에 위에는 뭐 유방암 전이가 있고 밑에는 척추청만증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에게 척추청만증을 일으켰던 중심령들이 누구한테 갔다고? 갔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성화를 하면 우리 몸에 회원되지 않은 중심령들이 아이고야 이제 죽었으니까 올래 하고 뭐 흩어지고 뭐 자유로워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중심령들이 이 성화한 사람의 영인체를 꽉 붙잡습니다. 네가 어디가? 네가 뭐 자유롭게 갈 수 있어? 네 조상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갈 수 없어. 딱 붙잡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자기한테 가장 마음에 밟히는 사람 막내한테로 싹 데리고 갔구나.
그러고 나서 저는 성화 후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성화자 회원을 했습니다. 성화자 회원을 하면은 그 영인체를 성화한 영인체가 영계 수련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남고 자기 몸속에 있는 한영들은 그대로 누구한테 남고 우리 막내한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없었던 척추 청만증이 우리 막내한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중심령 회원에 아주 그냥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상인 회원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상인 회원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부모님께서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죄와 관련된 유전적 이 내용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나타나니 그것이 유전적 요인도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지상인 회원이다 라고 부모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상인 회원은 신청을 해 놓으면은요 내가 내 지상인 회원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화하면 내 몸속에 있는 악령 한령들이 딱 붙잡기 전에 누가 내려오느냐? 축복받은 조상들이 먼저 내려와서 성화하는 즉시 나를 영계로 모시고 가는 것이 지상인 회원의 효과. 이해되십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죽으면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속에 있는 한령 악학령들에 딱 붙잡혀 가지고 꼼짝도 못 해요. 어디가? 그 한을 회원하기 위해서 직계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럴 수 있는 동기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상인 회원이라서 성화하면 곧바로 연결해 갈 수 있는 길이다. 아주 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우리 몸속에 있는 한령 악한 영들도 이 한을 회원하기 위해서 그 힘이 약해진답니다. 더 빨리 포기하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 회원 140대 회원 축복을 한 분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내려올 조상들이 있어야지. 모시고 가려면 영계 조상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140대는 되어야 한영들을 뿌리치고 딱 모시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지상인 회원만 해놓으면 이제 다 끝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참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 오늘 우리가 영계에 내 혼자 그냥 쑥 간다고 해서 아이고 니 잘했다 이럴 수 있는 부모님의 심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노? 그래서 우리는 지상인 회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한영들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전포고. 야 이제 동안 내가 많이 괴롭혔지.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나는 이제 하늘 부모님 앞으로 갈 때 나 혼자 안 갈 거야. 너희들을 다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내 말 듣고 영계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 앞으로 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지상인 회원을 해놓은 가운데 여러분이 안수를 하고 찬양을 하면은 더 놀라운 회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아주. 권사님 아주 여러분이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한 10분 조금 안쪽으로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97년도에 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우리의 이상 가정은 뭐라고 했죠?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 여러분 부모님 휘호 액자로 걸어서 많이 두셨잖아요. 참 부모님 7, 8처를 제정하실 때 구리의 수택리에서 아버님 3번을 하셨습니다. 3번을. 우리의 상가정은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 하나님의 안식의 집. 그걸 3번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상가정은 하면서 하늘 부모 하나님의 안식의 집 이걸 3번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을 하늘 부모님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하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심원을 주임 삼고 일어나는 많은 변화는 과거 정심원 때는 자기 질병 하나 치유되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 기억납니까? 민준인가요? 이 친구 17살의 고등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정평에 와가지고 수련 받다가요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아빠, 나 아빠 불평하고 아빠 욕하고 아빠 함부로 대했던 거 미안해. 그리고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보니까 아빠가 하늘 부모님 앞에 등질 수는 있어도 하늘 부모님은 한 번도 아빠를 향해 등진 적 없어. 아빠가 뭐 고통받고 괴로운 것 이상 하늘 부모님이 아빠를 향해 더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는 사실 기억해줘. 나하고 같이 아빠 가자. 이렇게 말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길은 나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라고 앞에 나와서 간증했던 우리 민준인가? 김민준인가? 가까이 있습니다. 안산. 그 친구입니다. 예. 이렇게 천심원은 내 개인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해 가정이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왜? 부모님께서는 가정교회라는 말씀을 우리 선배님들 수없이 말했습니다. 7년 정도 기간 동안 연두표로 주셨습니다. 가정교회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통일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가정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천국에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주임 삼고 좀 더 확대하면은 교회의 축복가정 공동체를 주임 삼고 그곳이 천국과 같은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서 내가 천국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교회 완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가정교회, 가정을 회복하는 길에 내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과 내용을 나만 붙들고 가지 마시고 이 교회가 목사님 주임 삼고 삼위기 되든 정성의 삼위기 되든 기도의 삼위기 되든 이렇게 정성의 삼위기대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같이 이 전심원에 순번을 가지고 하든지 막 전심원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기로부터 출발하시는 심정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통일 교인들은 이상한 이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돼. 옆에 있는 식구를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사정을 알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늘 부모님 내 사정 좀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기대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심정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 부모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상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